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거양득의 비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일거양득의 비밀.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먹방 채널이 있는데요. 채널명이 정육점 아지아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채널 주인은 이 정육점을 운영하는 30대 청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네, 이 사람이 고기를 다루고 고기를 손질하고 굽고 먹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다른 먹방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좋은 고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잘 손질해 두었다가 그 다음날 아니면 주말에 시골에 혼자 사시는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한우 부위가 나오면 그 부위를 육회를 쳐서 육회를 먹기도 하고요. 또 소뚜껑에다가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볶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아버지가 장작으로 떼놓은 그 불 위에다가 가마솥을 올려놓고 푹 돼지고기를 삶아서 수육을 만들기도 하고요. 곰탕도 만들어서 먹고 그 위에 또 라면을 또 집어넣어서 또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사람이 경상도의 사람답게 말이 별로 없어요. 이 아버지가 특별히 말이 없는데요, 이 아들은 자꾸 말을 걸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버지, 이 부위가 맛있는 부위예요. 아버지,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아버지, 이 부위가 정말 특별한 부위예요. 자꾸 말을 거는데도 이 경상도 분이라 이분이 대답을 딱 두 마디밖에 안 해요. 맛있다, 연하다, 딱 두 마디밖에 안 합니다. 거의 그 말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옆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주면서 같이 식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정겹고 다정하게 보이는지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정말 영원토록 건강할 것 같이 그렇게 사시더니 요즘 보니까 조금 약해지신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유, 우리 부모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아프실 수도 있겠구나, 약해지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한때 잘 나가고 건강해도 세월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고 날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잘 나갈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을 인생의 항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발할 때가 있으면
도착할 때가 있는 거예요. 활짝 필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본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사시대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젊었을 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좋은 거예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굶어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기근을 좀 피하고자 모압 땅, 아주 가까운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주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문제는 어느 날 이주했던 엘리멜렉이 어떠한 이유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정착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두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도 못 봤는데, 인생의 황혼을 함께 보내지도 못하고 사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나오미는 다행히도 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간 이 덕분에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데려와서 두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결혼하지 못했어요. 이 처갓집에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만이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들이 어떠한 연유로 또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타국에서 2번이나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억장이 무너진 채로 두 며느리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회 풍토로 여자는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있는 것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껴서 먹었겠죠. 그러나 아껴서 먹고 무엇을 팔아서 먹고 그렇게 해도 돈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재산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소식이 전해 들리게 됩니다. 그 소식은 유대 땅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무작정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세 여자가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나오미가 생각해 봐도 너무나도 이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자신의 신세도 그렇고 또 자기를 따라 나왔던 이 두 며느리,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다란 이런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이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 그 며느리들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 며느리들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서 제가 해라,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손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내 곁에 있으면 고난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어려움만 당하는 사람이다. 내 곁에 있지 말고 나를 떠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제가 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최고의 대접을 해준 것이죠.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자꾸 이 나오미는 그들을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두 여자가 살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심을 베풀면서 밀어낸 그 과정 속에서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마음을 결정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며느리는 아무리 나오미가 밀어내고 아무리 성을 내고 아무리 이 룻을 밀어내려고 해도 더 이 큰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오미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일도 없고 이 힘도 없는 노인 나오미를 평생 모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 땅으로 가던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의리 있는 며느리죠. 참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드물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태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태움. 요즘 얘기로 태움입니다. 자기를 태워서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룻과 그리고 나오미를 안전하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아주 부유하고 착하고 다정다감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룻을 통하여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룻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이 룻의 고백과 룻의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룻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주시고 더불어 베들레헴에 굉장한 부자요 착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 3순위가 되죠. 자기 자식이야 새끼니까 자기가 건사한다고는 하지만 부모는 자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경 쓰기가 힘들잖아요.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부모까지 신경 쓰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여기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부모 공경하기 싫어서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악습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식량이 부족해지면 이 부모를 산속 구덩이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곳에 매장해버리는 아주 안 좋은 악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악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나 이집트, 바벨론에서도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로 똑같이 버려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악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로 옛날 어느 집에 70세가 된 이 병들고 또 연약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와 같은 할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식된 입장에서 고려장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메고 산속에 들어가서 구덩이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자신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그 노인의 손자죠. 손자가 그 지게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기고 까닭을 물어보니까 그 어린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버지 이거 가져와야 되죠. 나중에 아버지가 70세가 되면 병들었을 때 이 지게를 다시 짊어매고 아버지를 메고 와서 이쪽에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다시 짊어지고 내려와서 효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전해오는 설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죽는 거는 또 무서워해요. 자기 죽는 거는 무서워하면서 아버지는 또 그렇게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도 많이 씁니다. 이 부모님들 재산 다 팔아서 해외로 나오세요 해놓고 해외에서 사는 자녀가 아버지를 불러놓고 공항에 안 나가는 거예요. 공항에서 미아가 돼버려요. 누가 초청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현대판 고려장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지키는 것이 힘들었나 봐요. 귀찮고 괴로우니까 그냥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런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해석을 조금 달리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 건사해야 되는 이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석서를. 그러자 이
불효자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이 해석서에 박수를 쳤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입술은 나에게 가까우나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외식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그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에 그 율법이 너희의 올무가 돼서 심판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많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오래 살지 않고 그냥 부모님 공경 안 하면서도 평범한 축복과 평범한 생애를 살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들의 바람대로 부모 공경을 안 해도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평범하게 그냥 생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노. 복이 아니라, 평범한 복이 아니라 벌을 받습니다. 벌을.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심판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게 심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순종의 사람 이삭이 나오고요,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이삭은 아주 팔팔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포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미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기로 결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그곳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삭의 아들 두 명이 문제예요. 큰아들은 에서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요, 이 큰아들 에서는 특별히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단코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결혼을 결사 반대하였지만 유딕과 이 바스맛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들이 그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7장에서는 이 리브가가 이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지쳐버렸는지, 넌더리가 난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 유딕과 바스맛이 헷 족속이었는데 이 헷 족속의 딸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애굽도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식구들을 다 우상 숭배로 만들려고 하니 이 얼마나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결국에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은 이 카오스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벌을 받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동생 야곱은 잘한 것이냐? 결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름부터가 스윈들러, 다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싸우더니 이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오려고 잡아당기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소심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늘 형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의 유산을 뺏을까, 형의 자리를 뺏을까라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기꾼 같은 녀석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형 에서와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다면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말을 잘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잘 순종하였다. 그 덕에 이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야곱을. 자기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갔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지혜를 내서 야곱을 살리게 됩니다. 어머니 말을 듣고 자신의 삼손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는 이 품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품성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중에 다시 형과 만나잖아요. 형과 만나서 화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신용만 해도 복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엄마 말만 듣잖아요. 엄마 말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 한 가지 때문에 생명을 건지고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중에 그의 품성이 바뀌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형과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았듯이 하나님의 명령, 부모의 명령을 거룩하게 여기고 잘 지키면, 주 안에서 잘 지키면 그에게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에서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경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복이라도 받겠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과 심판의 약속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시겠어요?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시는 것을 미루시겠습니까?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 지금 부모 공경하는 것을 계속하셨다면 지속하시고,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마음을 정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의 축복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벌도 받지 않는 것이고 단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릴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부모 공경 받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부모 공경하는 것을 막잖아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받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공경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 땅에서 벌받지 않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거양득의 비밀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과연 부모를 공경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쳤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야곱처럼 어머니 말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